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201쪽, 202쪽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존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탄압을 받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중 빌립과 일부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장소인 사마리아로 가게 돼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복음과 함께 전해지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을 믿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통성에 있어서 조금은 애매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기복신앙에 물든 전형적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 지역,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이건 오늘 한국 교회에 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참 많은 교회가 복음을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목마른 상태가 되어진 사마리아 같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영적 리더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마술적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절 동안 그 지역은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마술,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을 가진 진짜 역사를 행한 빌립 집사님이 그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술이 아닌 진짜 기적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만든 약,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 이 약이 너희를 치료할 거야. 만병통치약이야. 야,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너희들을 건강하게 할 거야. 근데 저 마셨는데 왜 낫지 않죠? 저 그 약 샀는데 왜 제대로 되지 않죠?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더 하나님께 매달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자 시몬마저도 빌립 집사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도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둘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증인입니다. 법정 증인은 최소 2명. 무언가를 확인해 줄 때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2명의 증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베드로를 보내도 되고 요한을 보내도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2명이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베드로와 요한인 것일까라는 걸 살펴보면 이들이 당시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더 가까이 붙어 있던 제자 3명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3명만 따로 선별된 이유는 이들이 후에 교회의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영상을 들으셨거나 수협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명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죠. 야고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변화산 사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항상 이 3명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초기에 교회의 리더십은 이 3사람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죠. 그럼 예루살렘에 만약에 이 교회의 대표가 누구요?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야고보인 겁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베드로와 요한 당신들이 다녀와서 보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셨죠. 그렇게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시면 좋은데 임하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16절 보세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역을 하셨던 것일까라는 거죠.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빌립 집사님께서 좀 민망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세례도 받고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까지 그들에게 부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님에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일로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이걸 통해 빌립 집사님이 실망했다라는
얘기나 기록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성은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임하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신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시작되었음을 본격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자,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이런 스텝을 밟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뭉뚱그려서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뭉뚱그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선 그럼 예수님 언제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유대와 언제 사마리아와 언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제자들은 잘 몰라요. 일단 기다리라고 했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으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핍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소수의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 떠나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잠시 피했다가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세요 라는 거겠죠. 그런데 근처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것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실은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서 이 안을 운영하는 데에 노력을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 또 다시 보글로 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왜 핍박이 일어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걸 교회가 인지한 겁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가기 위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도가 직접 그곳으로 가서 확인을 하자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빌립을 통해 그 지역에 임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인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증하시고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확인시키기 위하여 지연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 이제 사마리아로 퍼졌구나. 그러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가겠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집착할 이유는 없는 것이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금할 수 있는 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거예요. 빌립과 사도들의 역사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사도들이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 뚜렷하게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죠. 아마 무엇이 있었겠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지만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한 25년 전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었을 때 중국
뭐 배 타고 갔어요. 속초에서 배 타고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진짜 시골인 지역을 갔습니다. 택시 타고 1시간 넘게 달려갔고 거기서 25인승 버스로 갈아타서 시속 100km로 거의 한 3시간 넘게 가서 도착했던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두 그룹, 4명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제가 그 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조선족 분들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방언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배했어요. 찬양. 기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냥 기타 한 2시간 동안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기도회 하면 어쩔 수가 없어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아주 그냥 깡마르신 그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빵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무언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 일단 얼었어요. 하다가 얼었는데 그래도 계속 인도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엔 없네.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분들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아, 이게 성령의 임재였구나 라는 것. 물론 이러한 놀라운 역사 때문에 방언에 대한 좀 위험성과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방언 받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곱씹고 되새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그 방언이 내 안에 자랑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은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거의 이방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그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긴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지역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곳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시다. 라는 걸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는 머지않아 다른 지역에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탄을 사마리아 성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에 부흥이 있었다. 그럼 인천에는 아무것도 없고, 부산에 부흥이 있었다. 인천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에 누가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빌립이 그 지역으로 가, 그 지역이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이 가득한 곳에 가서 거기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간 지역이 기쁨이 되는 그곳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평강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배워가는 곳일 뿐, 이곳만 기쁨이 넘쳐서 우리끼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며 사시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저기 좋아 보여. 나 저쪽으로 들어갈래. 나 저 사람 가면 저쪽 가면 좀 좋을 것 같아. 저기로 들어갈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곳이 아굴골짝 빈들 혹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을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웃으면서 다녀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 기쁨을 전해주시는 기쁨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눔을 잃어버리고 많이 마음이 강팍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 모든 슬픔이 떠나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그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주일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